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평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어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죠.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되면 좋은데 잘 살게 되면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손가락 빠는 사람은 여전히 손가락을 빨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만 하지 적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깨는 일들을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99%의 재산을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뭘 요구할까요? 공평을 요구합니다. 공평이라는 말, 화면에 그림을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공평이라는 말은 원래는 천칭 한쪽의 추와, 저기 그림을 제가 천칭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울 중에 하나인데 저런 저울 보셨죠? 네, 줏대라 그러는데 가운데 줏대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한쪽에는 추를 매달고 다른 쪽에는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의 무게에 따라서 양쪽이 평행을 이루면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퀄리티, 균형이죠. 다시 말하면 공평한 거예요. 그것의 무게가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추를 1kg짜리를 달았으면 물품의 무게가 1kg짜리 올리면 딱 균형을 잡겠죠. 1kg. 그럼 뭐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바르고 안전합니다. 추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공평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평은 뭐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평이시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뭘 추구해야 될까요?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공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의 한 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평을 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심어두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서기를 원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안 나타난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
교과서를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글자를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무식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다라 한글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지은 설계자를 모른다. 불쌍한 거죠. 불행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양풀 시간에 한 2주간, 오늘은 치유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다뤘겠지만은 호세아서를 다루죠. 그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써야 돼요. 뭐가 동원될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됩니다. 의지가 동원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해보려고 애랬어요. 사실은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에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자전거를 그렇게 타려고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타려고 그래요. 목회자인데 제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 의사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다른 친구가 야, 내가 여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면 채팅방에 이렇게 올리니까, 야, 50 넘으면 병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약 하나쯤은 다 먹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교회 안 통하는 일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약이 하나씩 다 끊어지기를. 약을 안 드시고도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가시기를.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자꾸 먹고,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드셔보세요. 일주일을 라면 드셔보세요. 한 달간은 라면만 드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장이 좋은 사람은 라면을 먹어도 야, 맛있다, 오늘 라면 잘 먹었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장이 별로였던 사람, 장이 별로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안 맞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전에 좋았던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손 같은 데 가면 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내가 목회자로서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안 타고 싶고 졸리고 집에 가서 좀 더 쉬고 싶은데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뭐를 동원했어요? 의지를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관리를 하는데 내 의지가 동원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가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름 붙이고 있고 우리 집에도 교패도 붙여놨으니까 저절로 믿지 않겠나? 천국 저절로 가지 않겠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불러봐야 돼요. 성령님 와주세요. 환영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힘써 알자.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 중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임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섰지만 목회자로서 다른 분을 세워서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단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런 태도면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심 기대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채워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눈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한 법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법률 조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어요. 서양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법조문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돼 있죠. 물론 미미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겠죠. 보충해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는 눈을 싫어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했을 때는 우리한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것에 같이 쏟는 것이 중요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처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 담겨 있어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거 아세요? 할렐루야. 네, 아침 교회가 기도한 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리고 뉴스를 볼 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적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북한 인권법이 왜 중요합니까? 혹시 관심 있게 들어봤나요? 뉴스에서 보면 이제는 북한에서 저지르는 그 문제가 되는 뭐 김정은이나 그런 정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뭐 노동 교화소에서 오늘 그 왕집사님도 마치 기도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너무 심각한 고통을 당해요. 말로 담아서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과거에는 그래요, 나쁜 놈들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북한이 빨리 인권이 생겨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이 지금 말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고를 국제사회에서 외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적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요 근처에 연가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그 연가 초등학교에서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한 달마다 반장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전학간 애가. 그것도 74번인데. 그래가지고 맨 앞줄에 책상을 따로 놔주고 반장석이 따로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반장의 특권 몇 가지가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거를 끝날 때 데리고 나가면서 저 교문 바깥까지 데리고 인솔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산 그러면 쫙 해산하는 거예요. 반장이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못된 짓 하거나 졸거나 이런 애들을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 적으면 걔가 그날 청소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장이 얼마나 이 대단한 권세예요. 한 달 반장인데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북한에서 나쁜 짓 하는 거를 그동안 기록에 안 남겨놓고 기록에 남겨도 별 의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놈들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법정에 세워서 적당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적히고 있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찝찝하죠. 여러분, 아주 찝찝한 것입니다. 죄가 기록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 사실 기록되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만 우리의 삶을 행위의 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되느냐?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에 같은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처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와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라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 다 같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 자는 좀 채워주고 보태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 인상의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8장에만 달랑 한 절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한 절이 엉겁결에 내용 속에 맥락 속에 하나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뒤져보면 안 그래요. 성경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이에요.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저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2절인가요? 좀 뒤로 갔지만은 뒤에 해놨을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2절을 지금 먼저 보여주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무릇 예수님께 붙어있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과 이 얘기가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있는 자는 받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도 주셔야죠. 요새 복지법은 어떤 거예요? 없는 사람들 채우는 법이죠. 그렇죠? 30% 이하 이분들은 무조건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무조건 주면 더 노동을 안 하고 노동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나라가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논박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열악하다. 특히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노동력이 없으시잖아요. 특히 나이가 아주 많고 병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책임져야죠. 사회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신 추에 비춰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들 배려하는 게 맞잖아요. 난민들 어떻게 할까요? 난민들.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다 잃고 왔는데 그 사람들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분간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도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해봤어요. 있는 자가 더 받는 이유,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계층을 구분하고 나누기 원하셔서 그러는가? 하나님도 가진 자,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가? 왜? 가진 자, 있는 자가 헌금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를 사랑하시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말씀들 나오기 전에 비유들이 나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토막을 내서 이해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 속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맥락 속에서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나눕니다만은, 우리 박 전사님이 개척 초기에 굉장히 힘들 때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을래요. 그 조그만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된장국 들고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죽어라. 자기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손. 그래 죽어라.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래 죽어라만 만약에 들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여러분 주워 들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죽으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죽으라는 거죠. 자아를 죽이고 네가 다시 부활하길 원한다. 그런 음성이 아니겠어요? 맥락을 이해하면 그걸 알아듣지만 그거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있는 자가 더 받는 이유,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려면 주신 말씀에 대한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들 지금 제가 여러 번 같이 읽었던 똑같은 내용의 구절들인데 앞에 비유는 다른 비유들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의 어려움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한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한 문화, 이거를 그냥 쥐고 살았어요. 땅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원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 이 배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다른 종들은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밖에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거야.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야. 1달란트 원래 주인이 맡기고 간 그거를 꺼낸 거야. 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화를 내죠. 야단을 쳐요.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달란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4kg이나 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화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거든요. 한 드라크마인데 이거에 100배에 해당되는 헬라 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보면 100배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그것의 또 60분의 1이야. 그러니까 60배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에 60배면 얼마죠? 6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금액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달란트를 맡겼든 한 문화를 맡겼든 이 종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걸 그대로 남겼다는 거예요. 왜 남겼을까? 왜 그대로 뒀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은 종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문화든 달란트든. 그건 뭐예요?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이 심판받는 핵심 원리가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인을 알면 절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고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맡겨지는데 뭐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가 가고 그런 분들에게 권한이 가고 권력이 가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한 분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예쁘고 정말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충실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갖는 것
참 기뻐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이 심판받는 핵심 원인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야무지고 지독하고 엄한 사람으로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맡기신 달란트와 문화를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여러분 권위자가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무섭고 성질 잘 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러면요, 밑에 있는 팔로워들이, 부하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한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CEO인데 여러분 그 회사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지 못한다, 그럼 무슨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압제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그 의견을 들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자꾸 그 제안들을 막는 독재적인 스타일일 경우에는 못 내죠. 김정은한테 누가 제안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요? 가서 처형당해. 네? 형장으로 가. 2순위 3순위인데도 처형당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봐. 우리 쪽 정보부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갔냐, 처형당했냐, 아니면 어디 노동교화소로 갔냐,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죠.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한 문화 가진 사람, 땅에 묻어준 그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두렵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사회가 그랬어요. 무사안일주의. 왜? 일만 들면 다친다. 너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승진 못한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그 이상도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술자리 가면 다 전수해주고, 그래서 다 똑똑하고 좀 창의적인 친구들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시키면 그것만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못했을 때도 무엇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던 거면은 야단치는 것보다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 잘 안 될 수도 있어. 잘한 거야. 그래도 해봤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그림 그리는데 그림 막 엉망으로 그려도,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냐?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색깔은 목사님은 써본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이런 색을 썼냐? 야, 멋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품들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느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비유도요. 씨 뿌리는 비유 밑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 점에서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즉시 많은 수확, 시간이 물론 흐르겠지만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실천해 갈 때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 추상적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착하다는 말은, 착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라는 말이에요. 칼레. 이 뜻이 숭고한이라는 뜻입니다. 숭고한. 그러니까 착하고 그러면 숭고하고 이런 말이에요. 뭐가 숭고하냐?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는 데 자신을 낮추는. 다시요.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는 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숭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얻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것,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착하고의 의미예요.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가세예요. 아가시가 아니고 아가세. 이 아가세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범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대범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넘치는 경건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때는 내 자존심 같은 것도 막 확 접어버리고 싶어요.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런 대범함이 생겨요. 자기 포기에 대한, 자기 성깔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안 풍토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깔 내면 성질을 다 부릴 때까지 끝까지 다 부리고 또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될 때까지 성질을 다 불에 풀리는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내 성질 죽었다. 그 표현도 안 하는 거야. 성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범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과 넘치는 경건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아가세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걸 지켜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인내로.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할 거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얘는 잘될 놈이야. 그런 신뢰가 있으면요. 지금 개판이라도 얘는 잘될 놈이라고 신뢰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인내로 뭐예요? 결국은 결실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죠. 근데 어떻게 역사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결실한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밭이에요. 저놈 마음밭이 아니고 나. 저 사람 아니고 나. 나의 마음밭.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진보와 퇴보는 마음밭에 달려 있어요. 마음밭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실제로 씨를 뿌려가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시를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잠언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밭이 길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찍어 먹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면요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공중의 새들이 가만히, 공중의 새가 뭐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은혜 받는 걸 못 보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아주 어떻게든지 안 받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떨어진 씨앗이 노출된 그 길가에 씨앗을 탁 찍어서 먹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새싹이 올라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종종 이렇게 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하게, 견실하게, 충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얘기가 거짓말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밖에 몰라? 나 자살할 거야.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확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그랬더니 남편 되는 사람이 뭐라냐면 너 예수 믿으면 나 자살할 거야. 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술집 다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바람 피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도박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할 때는 자살한다고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똑바른 인격을 갖추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보겠다니까 자살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은 거짓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말이에요. 그 남자는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내게 들어와 있는 감정과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이게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불편해진 거야.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는 안 좋아. 안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하고 신앙이 다르잖아. 어떻게 왜 똑같은 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어가지고 내 자살할 충동을 만들지? 그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말을 남편이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은 자살해.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아내들. 예, 남편의 눈을 보고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봅니다. 여보, 당신 안 죽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당신 잘 살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뒤에 역사하는 교활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 여러분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남편 앞에다 대놓고 나의 남편 뒤에 역사하는 이 교활하고 더러운 사단아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자리, 남편 가고 나서 하시든지, 소리 내서 하실 거면 남편 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그러나 보는 앞에서는 눈을 보고 당신은 죽기는커녕 잘 살 거야. 내가 당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도 나가는 거야. 당신은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넣어주고 논쟁하지 말고 탁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뒷소리가 있으면 여보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의연하게.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VIP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적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셀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같이 기도하십시오. 셀가족들과 모임 가질 때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도록. 지금은 멀쩡한데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를 휘어잡고 사로잡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들쭉날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말 할 때 있죠. 그게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아요.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에 그 생각에도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주는 더러운 사단, 이 시간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분이 있죠. 세상 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다 가져와요. 없으면 외국에 가서라도 가져와요. 네? 근심과 걱정거리, 남의 나라 걱정거리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이분은 걱정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요. 또 손해에 민감해요. 예배에 대한 희생이나 믿음의 대가에 대해서는 마음이 적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른 이게 주판이 두들겨지는 거예요. 일락, 편안히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놀고 자기 스타일로 쉬고 자기 스타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들어올 때 그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주변에 야 저분 참 좋다. 저분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일날 안 돼. 주일날은 이런 거를 원래 우리가 해왔거든요. 그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 마음밭이 가시떨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는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것 같지만 십계명 잘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영생의 길까지 물어봤던 한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하셨어요. 왜? 부자 청년에겐 그 돈이 그 사람의 족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내놓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종종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요구를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구태여 말을 하시지 않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필요하면 감동을 주시면 그거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을지 돈을 믿을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분이어야지 둘이면 괴롭습니다. 남편이 둘이면 좋겠습니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아내가 둘이면 좋겠습니까? 두 집 살림하느라고. 머리가 건강할까요?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가진 사람은, 즉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은 결실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빨간색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결실이 맺혀져. 풍성한 결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 온전한 결합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 연합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는 게 있다면 주님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너를 잃긴 싫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도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진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우선 나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심판이 임하냐면 삶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고루하고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안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장의 요인은 실은 자신에게 있어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자유롭게 마음밭을 기경하도록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농부가 내 마음밭을 마음대로 기경하셔야 씨앗도 던지고 심기워서 열매를 맺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는 입술만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장치를 거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자꾸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별로 기억 안 하고 내게 없는 것들만 자꾸 떠올려서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뭐 자기 집이 뭐 궁궐처럼 99칸에 궁궐에 살아도 뭐예요? 야, 한 칸만 더 있으면 100칸인데 내가 99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 열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반이 뭐야? 전 세계에서 3% 이내의 부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데 무슨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러냐? 외국에서 다녀가신 분들 또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들 다 얘기 들으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없는지, 자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모르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지난번에 우리 독일에서 온 배윤주 집사님도 그 얘기했죠. 독일 서비스 엄청 느리다고. 가구 오는 데만 한 달 걸린다며요. 가구 한 달 오면 여러분 그 가구 사겠어요? 만들어 버리겠어요? 우리는 만들어 버릴 거야. 한국 사람들은 못 견뎌가지고 내가 기술 배워서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와도 그 사람들 불평하네. 그래서 뭐 야 이게 무슨 하자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고서 한 달 또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가. 우리는 대한민국 전화하면 일주일 내에 다 끝나죠. 일주일이 뭐 2, 3일 내에 안 끝나도 당신 고발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뒤에서 고생하겠어요. 그 서비스 하느라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실. 어쨌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상황에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런 좋은 능력과 연합과 또 어떤 그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간다면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죠. 거룩은 주님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장 안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방법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쫓지 않으며, 그리고 뭐예요? 어떤 것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말씀이 확실하게 안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분에게는 너하고는 내가 같이 있지 못하, 불편해서 못 있겠구나,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하세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경험되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든, 예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지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자. 지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 하시려면 기도로 계속 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해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순종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순종할 것 같았던 것도 못해요. 내가 이번 주에 갈게. 다음 주에는 꼭 갈게. 내년에는 내가 꼭 간다. 계속 못 와요. 내가 못 오는 분은 확실히 알죠. 내가 오면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기도에 싸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서 그 사람이 못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때 누가 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피 터지게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지속해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고 더 잘 되는 쪽에 더 잘 되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서운해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은 제가 안 드렸나요? 안 드렸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죠. 평상이라는 거는 넓은 그 침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을 켜서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 놓지 않아요. 어디다 놔요? 이렇게 좀 높은 촛대가 있는 그 등경 위에다 올려놔서 환하게 비치게 해요. 왜?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알 수 있게. 아, 저기가 입구구나. 저렇게 들어가자.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고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삶의 위기라고 다 넘어지는 게 아니죠. 위기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려면 여러분, 빛을 보면서 가야 돼요. 빛을 본다는 게 뭘까요? 빛이신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지,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의 관건이에요. 믿음과 삶의 관건. 돈도 많고 당장은 편안해도 주님과 무관한 관계, 주님과 등진 관계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금광인데 구경만 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하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것은 나만의 불행이 아니고 내가 소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내 영향력에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지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맛을 낼 수 없다면 땅에 버려져 밟히운다고 얘기했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목적, 우리를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더 풍성히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묘사했지요.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가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있어서 가져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믿을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진 자에게, 그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로부터 주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이죠. 주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진 것도 빼앗길 사람이냐, 아니면 더하여 받을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 거침돌이 되는 것들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길가의 밭과 같이 마음밭이 언제나 사단이 채가기 좋은 그런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면 꼼짝 못하는 자가 납니다. 주님, 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 다 가지고 오고 늘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기에 바쁘고 내 일상의 일락이 편안히 즐기는 내 스타일이 깨질까봐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열매를 맺지 못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같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배를 채우기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온 삶을 던지고만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의 꿈과 이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어떤 기도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겠습니다.